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경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네, 한 분만 어려우시고 다른 분들은 다 쉽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생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4장까지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장, 오늘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은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저번 주의 말씀과 연결시키지 않고 저번 주 말씀은 5장 1절을 4장 끝에 붙여 놨을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자유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자유함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참된 자유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씩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왜 무너져 버리고 있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즉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복음, 구원이 온전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무 유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례, 즉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데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만 강조할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강조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절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증언한다. 이 말을 뭘까요? 바울이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득 방법입니다. 뭘까요?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 가치,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근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여러분 생각에 맞는 해석 같습니까? 예, 두 가지 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평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을 통해,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행위에 집중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묶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묶이고 내 행위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6일 동안 삶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며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면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자기 스스로의 세상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반대에 있는 사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 세워진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의의 소망이 뭘까요? 의의 소망. 예수님의 의로 생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자유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6일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묵상한 적이 있나요? 6일 동안 삶 중에. 아멘. 어디서 나온지 제가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네, 아멘이 나오네요. 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준 이유가 뭘까요? 오늘을 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에서는. 순간인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건지라고 오늘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용하며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는 이 잠시 잠깐 인생도 그렇잖아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건지라고 오늘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오늘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오늘의 삶은 그저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썩어질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들은, 신앙이 세워진 사람들은 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교회 열심히 해서 나름 여기서 인정받는 모든 것들, 이 행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효력일까요? 어떤 효력일까요?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받으려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답니다. 소용이 없답니다. 근데 효력이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효력이 있답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다른 말로 은혜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오는 그 삶, 그 행위들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 이 주장은 바울이 일관적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행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행위는 여러분 좁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끼쳤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모든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던 그 행위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번 주도 했잖아요. 저번 주도 하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면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앞에 서는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저번 주도 했고 이번 주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제 행위를.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온 믿음이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고요? 자유함. 이게 답답해질 것 같죠? 이렇게 살면 두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자유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저는 자유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저번 주보다 오늘 못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더 힘들어지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묶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나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말씀을 읽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태도가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유를 왜 잃어버릴까요? 왜 신앙이 멀어질까요? 거짓 가르침에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반대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바보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누가 했더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가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느냐?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네,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라고 할 때 사람이겠죠? 여기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조종해서 진리를 막는 대상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바른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막습니다. 뜨거웠던 마음을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평생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처음에는 적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도넛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저도 6년 도넛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이 말씀이 뭔지를 바로 아실 겁니다. 이스트 넣으면 부풀잖아요, 빵이. 가만히 두면. 적은 누룩을 넣으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니까 아이 뭐 괜찮아. 이제 거짓 교사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거 너 잘못됐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참고를 합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저렇게 생각이 다른 거야. 라고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붙듭니다. 내 생각을 붙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진리 앞에 나갈 때 그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을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 틀리다고 합니다. 자기하고 다르면. 이것은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양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대입니다.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틀린데 이걸 다르다. 생각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는 이 적은 노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생각이 다른 거야. 거기 해석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마다 틀린 거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것 뿐이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너무 답답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듣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듣고 있지 않나요? 조심하십시오. 어느 순간 그것이 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씩 부풀게, 그 생각이 부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 이 생각들이 부풀어지고 있을 겁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려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깐은 이렇게 거짓 교사에게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 진리로 잘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던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세워 가실 거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정도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갈라디아 교인, 시험든, 시험든, 대부분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동케 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권면할 때, 누구를 앞에서 이게 나와 있잖아요. 권면, 그들도 권면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권면해줘요. 와서 그렇게 사는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살고 권면해주는 그 권면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권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저의 두려움입니다. 저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 자리 서기까지 제가 또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께 말씀으로 고면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하는데 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제 생각, 제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이 권면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고. 여기서는 심판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형제들아 라고 톤을 바꿉니다. 톤을 바꿉니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쉽게 이 말씀을 한다면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박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다. 받지 않았을 거다. 바울은 자기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박해에 두고 있습니다. 고난. 십자가만 제거했다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있었을 거야. 근데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게 살았던 그 삶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닌가요?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그 죄책감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저도 죄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버티면서. 십자가가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걸림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잘 살도록 만들면 그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꺼리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바울이 왕따 당했을까요?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율법,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유대인적인 자부심, 내가 잘 유대인이야 이런 율법을 지켜서 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 정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기쁘고 만족했는데 내 행복, 내 성공,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했던 이 누렸던 것들이 십자가가 딱 들어오니까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기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에게 있는 박해였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뜻대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내요. 살잖아요. 그러면 찔려요. 죄책감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걸림돌이 돼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걸림돌 되기 때문에, 나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묶여서 살게 될 겁니다. 자유함을 절대 못 누릴 겁니다. 자유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 절대 못 누리게 될 겁니다. 12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성격이 나오죠. 바울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하지 말아라. 시대적 배경 안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은 배격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어버리라. 그 자들이라고 하니까 사람, 그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을 허용해버리면 그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베어버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 사단, 가르침을 단호하게 베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서 비꼬면서 얘기를 한 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남성의 포경수술인 거잖아요.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것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할례, 남성이 하고 있는 표피를 베어는 것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져? 야, 그렇게 하는 그 잘라버린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그 사람을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격 나오죠. 바울이 어떤 성격인지 여기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세워가도록 하는데 방해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좀 이름이 있는, 조금 명성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제는 수준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이 기복주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말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 강조합니다.
이런 기복주의로부터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은사주의, 성령주의,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어떤 힘으로 보는 것, 능력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은사를, 그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신앙의 수준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 보면 성령의 은사, 병 낫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그 은사 집회하는 거 지금도 수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가짜 라이크가 많이 눌립니다. 거기서 병 낫고 어떤 이 기적, 이적 베푸는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은혜주의, 복음주의,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죄를 지었는데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은혜주의, 극단적인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가르침이 있으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러한 가르침을 타협, 허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준비하고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미래나 나의 수준이나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면 오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따라옵니다. 이게 기쁨과 평안입니다. 근데 반대로 율법적인 사람들, 다른 말로 이 자유함은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로부터 와야지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자유해질 수 없고 그분의 행했던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자유케 됩니다. 근데 율법에 묶여있는, 갈라디아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각자의 행위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노력,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거기에 묶여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립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너 마음대로 살아가, 묶이지 마, 그것도 묶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아니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덜썩 뭡니다. 두려움, 걱정,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비즈니스 잘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건강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는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듭니다. 믿음 없도록, 기쁨 없도록, 평안 없도록. 그 전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께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이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른 가르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거리가 없다. 공격하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은 흔들리도록 거짓 가르침, 유혹들을 해옵니다. 세상의 방법, 여러 가지 다른 조금 바꾼 것들, 그것을 단호하게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이 자라가고, 그래야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